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의 삼시개론 말씀 중에서 비유론이라는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뭐냐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풀지 못하면은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자대로 성경을 알게 되면은 많은 성경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13살 때부터 많은 연단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배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극한 고통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이 깊은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유로 감춰놓은 성경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왜 비유로 감춰놨을까? 그것은 첫째, 아무나 성경을 비유로 풀지 못하고 그 시대에 사명자만이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물론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들도 부분적으로 이 비유 말씀을 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은 모든 말씀을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비유를 풀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비유로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봉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되면 성경의 수많은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도,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배우도록 수많은 역경과 연단을 하시면서 이 인봉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서 20장 49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절로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비유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성경의 많은 말씀을 비유로 인봉을 해놓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주관에 빠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밭을 씨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도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거나 깊지 않은 곳에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뿌리가 마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결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밭이 좋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봉된 비유의 말씀을 보면 말세, 재림, 휴거, 선악과 타락의 비밀, 그리고 창조 목적,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인봉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수백 가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주석이나 각종 책들로 풀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근본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인봉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에 인봉된 말씀을 풀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문제도 답도 성경에 다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치 어떠하냐면은 암호로 잠궈 놓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금고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마치 잠금장치를 해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약에 풀었다면 아인슈타인 같이 IQ가 아주 높은 사람이 이 성경을 풀었을 겁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아니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IQ가 좋은 사람이 아마 성경을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IQ가 좋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억대, 무한대의 IQ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인봉을 해놨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을 2000독 읽으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행하고 실천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비유의 인봉의 말씀은 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핵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떨어지는 인봉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핵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차지하는 자가, 푸는 자가 바로 역사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만물들을 비유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람을 낳는 어부는 물고기를 낳죠. 그런데 물고기 자리에 물고기가 들어갈 자리에 사람으로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를 한 대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죽은 자들은 그들의 이 제자들의 유대인 형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은 너희 형제들이 그들의 죽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제자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너는 가지 말고 바로 너희 형제들이
아버지를 제사하게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세상 많은 육적인 일들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악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임봉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주관과 가치관 속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시대에 대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바로 천년 왕국, 새로운 섭리의 역사는 1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7000년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4000년은 율법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모세의 10계명을 법으로 정하여서 4000년 동안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율법 시대입니다. 이 율법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시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섭리의 시대는 실천하고 실체가 되어서 행위로서, 자기가 행실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구약 4000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종의 시대로 떨어진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의 차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말씀이 오면 구약 시대의 성서에는 그 새로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없는 메시아만이 아는, 오로지 메시아만 알고 있는 그런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섭리의 역사가 와도 신약의 말씀, 신약 성서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 없는 완전한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들 시대, 새로운 섭리의 말씀의 시대는 신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 어제의 종이었다면, 어제의 해였다면은 신약은 오늘의 해라고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섭리는 내일에 다가오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율법 시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약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며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섭리 시대는 바로 행위 시대, 실체 시대입니다. 오리라한 메시아가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고 실제로 행하면서 뜻을 이루는 시대고, 신약 시대 때 마음으로 믿고 바라던 천국이 바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바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실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섭리 시대, 천년 역사의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네, 그래서 행위시대, 신부시대, 또 다가오는 현재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해, 내일의 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종시대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시면서 모세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모세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민수기 12장 7절에도 내 종 모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라고 말했고요. 역대상 17장 7절에도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선지자들을 그 종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고 사사기에도 기드온을 종 10사람을 데리고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시대 구약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이라고 언급한 게 몇 번이 있냐면요 508번이나 종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부자시대, 형제시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고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곳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시대, 형제시대, 신약에서 아들이라고 부른 대목이 100번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섭리시대, 천년왕국시대에는 바로 신랑 신부시대, 애인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 바로 성약시대, 이룰 성자, 약속 약자로 표현해서 성약시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약시대. 그래서 성약시대, 천년왕국시대, 이 시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러한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마태복음의 신랑과 신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시대, 바로 천년왕국의 신랑 신부 시대, 이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애인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약 천년 역사 가운데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보낸 자를 애인같이 대하면서 이상적인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성약 시대입니다. 신부 시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나갈 때 상징과 제물로 나갔습니다. 상징과 제물, 바로
동물과 만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로 구약시대, 종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상징시대, 제물시대.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보면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와 같이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제사를 드린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절 42절, 사무엘하 6장 18절,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4절, 사사기 20장 26절,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4절. 이 내용은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는 바로 비유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감추어 놨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실체이자 바로 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문제가 있고 답은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면서 구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온다고 비유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답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래서 구름은 사람으로 비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면서 불로 사른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불로 완전히 살라버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리니 그의 수레 같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하시면서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로. 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 나무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신약 때 보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비유의 말씀들은 신약의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풀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하시면서 범죄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고 사탄이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바로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범죄한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카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의 카인 얘기요. 살인한 자 카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아비가 되었습니다. 카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행한 바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감춰 놓으셨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의 답도 신약의 성경으로 감추어 놓고 인봉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은 뭐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자는 사람을 타고 사람을 쓰고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구름은 바로 더러운 물들이 또는 땅에 있는 물들이 햇빛을 받으면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깨끗한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바로 깨끗한 사람, 정화된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 구름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구름을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깨끗한 구름을 타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는 구름